시편 101편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 오늘 이제 시편 101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왕이 오를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통 이제 시편은 어떤 부르짖음으로 시작할 수도 하는 것이 좀 많잖아요.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편인들이 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심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노래하겠나이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고위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꾸려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를 선대위원으로 선출하는가, 뽑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에 두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선대위를 누구를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다윗이 왕이 오르니까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나 어떤 지도자나 관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또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카톡 제 이름이 닉네임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뜰 것입니다. 그 지인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줬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닉네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을 이제 부르잖아요. 백함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뭐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주문했더니 그 점원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왕 같은 이렇게 하면서 끝을 흐리더라고요. 왕 같은 세상이 음료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또 제 건가 하고 가만히 있는데 또 왕 같은 세상 이렇게 왕 같은 뭔지 잘 모르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왕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건 줄 알고 가가지고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야,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인자하다라는 말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한쪽의 사랑, 한쪽의 공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시편 99편인가요? 99편이네. 9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응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두신다라고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무조건 갚으신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셨지만 그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피고인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재판이 법을 무시하고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죠. 법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 벌금 1억입니다 라고 하면 1억을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사람의 1억의 벌금을 내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이지만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노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완전한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진실하고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흠이 없는 그 길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옛날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2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그 당시에 상담을 막 이제 하시는 전공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얽매여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의 주장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거룩한 것이죠.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완전한 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라는 말이 주는 압박감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길로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를 전파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파하는가? 왜 전파해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영혼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생명 얻는 영혼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나도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바울이 사역했고 그것을 해서 바울도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정했죠. 자, 보면은 2절 방금 읽은 말씀 그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많이 무너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집이에요, 집. 이 밖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모습, 이 날것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집안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천한 거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것, 파괴한다,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 쓸모없는 것, 파괴하는 것, 악한 것. 여러분들 요즘 이제 드라마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드라마나 또 아이들이 보는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천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비천한 것들. 그런 매체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로다. 이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마음은 이 뒤틀리고 꼬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안에서 한 번 뒤틀고 또 꼬아서 들어서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말하고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온 이야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난 다른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인자와 정의의 이 어긋나는 행동들이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리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땅에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말씀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속담이고 모든 말씀 마찬가지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주변에 가까이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후보들이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잘 사귀는 것 중요하죠. 친구 잘 사귀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들 주변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친구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위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면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다 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모습들, 이런 죄성들을 날마다 죽여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에 따르겠다.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한 길에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게 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21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겐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